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 함께 듣기 위하여 주님 앞에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 귀한 목사님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사로, 부모로, 또 주의 믿음의 세대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제가 아래 내려와 있어서 조금 의아하시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여기가 더 편하다고 하셔서 제가 아래로 좀 내려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뒤에 계신 분들 조금 앞으로 당겨주시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강의하시기 더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앞으로 조금 당기실 수 있는 분들은 앞쪽으로 좀 당겨주셔서 조금 거리를 가까이 해주시면 더 우리 강의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그러면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고요. 그리고 같이 오늘 목사님, 귀한 목사님 초대해서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또 교사들 위해서 특별히 강의해 주실 서지성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에서 R&D 디렉터로 일하시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회심과 또 청소년들 이끌미를 돕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함께 오셔서 귀한 내용들 전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함께 깨닫고 또 믿음으로 같이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같이 맞이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교사 부흥회고 자녀들을 위해서 금요 기도회까지 나오실 분들이시라면 창세기 22장 생소한 본문은 아니시죠? 네, 제가 여쭙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어느 정도 레벨이신가? 아니야. 나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들었다 그러신 분 없으시죠? 네,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처음 듣는 분이 있으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는 제가 세 번역으로 좀 넣어드렸어요. 세 번역으로 넣어드렸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조금 번역이 한국 문법에는 맞지만 6절 같은 경우에 5절 같은 경우에 함께 돌아온다는 말이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는 말이 없어서 영어 성경을 꼭 봐야 됐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을 넣어드렸고요. 그러면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의
무슨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게 형사 사건이냐 민사 사건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 아니시라면서요. 다시 묻습니다. 똑같이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번제를요? 결과적으로 네, 우리 나눔교회는 믿음이 좋으시구만요. 결과적으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도 만족을 드렸고 자식도 죽지 않았어요. 번제로 따지면 그렇죠? 시도는 했으나 성공은 하지 못한 거죠. 네, 괜찮아요. 성경 말씀이라고 해서 실패라는 말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실패한 거예요. 이것을 시쳇말로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브라함의 이삭 번제 미수 사건이다. 그죠? 시도는 했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저는 이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이 미수로 끝났기 때문에 참 다행이었던 성경 독자였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독자로서 이 사건을 맨 처음 읽었을 때는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없으면 좀 곤란하고요. 그렇죠? 늘 설교로만 들었어. 그랬대. 카더락 뉴스만 들었어. 아니요, 그거 말 성경의 독자로서 정말 내가 인격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을 때 창세기는 읽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되게 재밌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새록새록하죠. 근데 이쯤 가니까 20장쯤 넘어가니까 아브라함 뭐 이렇게 살고 하는데 엽기적인 요청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당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성경을 인격적으로 제 스스로 읽기 시작할 때 가장 난해했던 본문이 창세기 22장이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현직 목사님이셨고요. 뭐 물어볼 때가 뻔하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아빠는 나를 번제로 바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뭐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거나 뭐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자거나 그러실 줄 알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드시면서 난 못해. 그 대답을 들었을 아들로서의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반대로 당연히 할 수 있지라고 했다면 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되게 인격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퍼스널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게 내 얘기고 내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입장이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한테 요구했다면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저는 상상력이 뛰어났던 아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저 혼자만 했을까요? 아니 다른 사람들 아마 질문이 있는데 입 꾹 다물고 안 하셨을걸요? 저는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그 대답에. 기독교를 믿어도 이상한 방식으로 죽진 않겠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죠? 저는 다행히 저한테 감사한 건 아버지가 너무 인격적인 분이셨어요. 부모님이 저한테 신앙의 장애물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었어요. 다만 알 수 없는 건 뭐였냐면 있긴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그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들었던 첫 번째 이 사건을 마주했을 때 제 부모로부터 들은 제 대답은 안정감. 그걸 누릴 수 있었어요. 이삭 번제 미수 사건은 유명한 이야기지만 어쩌면 난해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히 저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의 안에 넣어드렸는데요. 자료화면 보시면 첫 번째 렘브란트의 그림 보이시나요? 렘브란트는 다른 그림으로 사실 더 유명하신 분이죠. 뭐 야경이라던가 돌아온 탕자라던가 이런 그림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제가 렘브란트의 이 그림을 발견하고 나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다행히 렘브란트에 관해서 아브라함의 이삭 희생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저와 비슷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는 이 스토리는 좀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접목을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삭의 바디에 가 있어요. 그렇죠? 희생 제물인 이삭에게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어요. 되게 역동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표정은 관심 밖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어떤 심정일지는 그리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긴박한 순간인지를 천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이삭의 몸에는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성경의 독자로서 이 그림에서 이상했던 부분 중에 첫 번째 이상했던 부분은 아브라함도 놀라고 있는 것 같고 천사도 되게 빨리 급하게 말려야 돼. 얘 좀 봐라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듯한 되게 의외성을 가진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저한테는 적어도 천사는 뭐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렘브란트도 성경의 독자로서 저와 같은 비슷한 마음이 들었을 텐데 무슨 단서가 없나 찾다가 보니까 가운데 보시면 칼이 이 작품의 가운데에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는 못 받고 있지만, 그런데 칼 끝이 어때요? 뭉뚝하죠. 찌르는 칼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렘브란트도 성경의 독자로서 성경을 전통적인 해석을 해야만 하는 시대에, 그리고 이 그림은 의뢰를 받고 그리는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재력이 있는 신앙인이나 공동체에, 교회에 의뢰를 받고 그린 그림일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질문을 할 수는 없어, 대놓고. 그러나 아주 작은 단서를 남겨둔 거죠.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까? 라는 단서를 남겨둔 건 아닐까? 다른 가능성의 측면을 보고 조심스럽게 그러나 한가운데 질문을 던져놓은 것은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들게 할 만합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 그림만 있었으면 이 의구심은 그냥 의구심으로 남았을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거는 두 번째, 세 번째는 판화 작품이고요. 동판을 부식시켜서 판을 뜨는 그런 작품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훨씬 작은 그림이에요. 근데 디테일이 얼마나 선명한가 좀 살펴보면, 이제는 스포트라이트가 어디에 가 있는 것 같으세요?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고 두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아까는 이삭의 표정을 우리가 볼 수 없었죠. 그리고 누가 사라졌습니까? 등장인물 중에 천사가 없어요. 렘브란트는 두 번째의 주인공을 누구랑 누구 사이를 지금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작을 붙들고 서 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아이가 이삭이겠죠.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번 제스처를 한번 보십시오. 어때 보이세요?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오히려 이삭과 정반대의 표정이에요. 약간 이 아버지는 뭔가 열심과 약간 신남과 막 그런 표정이 있어 보여요.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다 알고 보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를 다 알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손은 가슴에 닿아 있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해 있어요. 저는 이 그림 보면 미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한테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내 인생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한테 설명하고 있어요. 약간은 들뜬 표정으로. 어쩌면 좋은 기회가 왔을지 모르는 기대가 가득한 마음으로. 근데 누구만 신나? 안타까운 건 아빠만 신나 있고 아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잘 알지 못해요. 상황이 그럴 만도 하죠. 그렇죠? 세 번째, 다시 천사가 등장하는 그림이 렘브란트가 세 번째 남긴, 시대적으로 세 번째 남긴 그림이에요. 한 장이 더 있긴 한데 그 크로키처럼 너무 빨리 그려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노년에 더 한 장 남기긴 했는데 완성되지 않은 걸로 추측됩니다. 세 번째 그림은 어때 보이십니까? 천사와 아브라함의 거리, 얼굴의 거리가 첫 번째 그림과 비교했을 때 되게 가까워졌죠. 긴박함, 뭐 칼도 들고 있고 팔도 붙들고 있는데 그렇게 막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둘 사이의 표정 너머로 이어지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빛에 스포트라이트가 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끌어안고 있고 천사는 아브라함을 감싸 안고 있죠. 첫 번째 그림에 등장하는 세 캐릭터는 각각 떨어져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세 번째 그림에는 3in1, 세 객체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구도의 그림을 렘브란트는 보여줍니다. 제일 중요한 특징은 누구도 놀랍거나 두려워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것. 첫 번째 그림과 비교했을 때 근육의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이삭이 어때 보이세요? 똑같이 얼굴은 가렸어요. 그런데 혹시 저는 자녀를 키워본 입장으로서 에이 저런 거 보지 마 이렇게 가려주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도 보여요. 그러니까 렘브란트는 여러 가지를 담아놓은 것 같아요. 이 그림에. 자, 출발선은 여러분 제가 드린 출발선은 뭐였습니까? 성경의 독자로서 렘브란트는 어떤 단서줄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였어요. 그렇죠? 그 단서가 무엇일까요? 렘브란트가 남긴 단서들. 강의 안에 넣어드렸지만 이 작품의 연도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요. 첫 번째 그림은 렘브란트가 한 장 더 넘겨주세요. 30대에 그린 그림입니다. 정확히 10년 단위로 그렸어요. 사실 이 사람. 하나는 40대, 하나는 50대에 그린 거예요. 30 즈음에 의뢰를 받고 그린 작품과 그가 40대에 그린 것과 50대에 그린 것의 차이를 볼 때 적어도 렘브란트에게 이 이야기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달리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0대에 미처 보지 못하던 것을 40대에 들어서 렘브란트는 들여다보고 있고요. 40대에 다 담아낼 수 없었던 어떤 지점에 대해서 렘브란트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그냥 담담하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적어도 저는 렘브란트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사건에는 그렇게 긴장감이 있었던 사건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렘브란트는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긴장감이 아닌 그런 무엇이었을까를 상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당사자였던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사건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난 세월에 대한 단서로 사건을 좀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세월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히스토리는 좀 알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성경책을 좀 읽어주신 분들은 아브라함의 좀 스토리는 압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한 세월은 요 사건, 번제 미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쯤에는 어느 정도 함께한 세월이었습니까? 제 설교의 특징은 빨리 대답하면 빨리 끝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만났어요. 100세에 아들 낳았어요. 몇 년 지났어요? 25년 플러스 알파. 요 이삭의 나이만 알면 도합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플러스 알파를 추정을 해봅시다. 근데 그 25년의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습니까? 타향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결코 만만치 않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죠.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은 이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과 브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그것이 21장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보면 바로 전 이야기.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해요. 그리고 나서 1절에 22장 오늘 여러분들 읽어주신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2일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전 사건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되게 기념비적인 이 사건이 있은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25년이 지났어요.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비멜렉하고 평화조약까지 맺었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21장에서 지난 25년의 세월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말로 이 구두로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볼 때 너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 이런 고백을 누가 해요? 아비멜렉이 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결코 순탄치 않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란 것을 자타공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적어도 25년 플러스 알파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 알파 제가 강의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이삭의 나이를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번제에 쓰일 나무 장작을 지고 산에 오를 만한 뭐가 있어야 돼? 근력이 있어야 돼. 두 번째,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는 나이는 넘었다는 거예요. 그죠? 불과 칼이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어. 아버지가 뭐 두고 오신 게 아닌가? 누가 미리 올라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나이에요. 그럼 몇 살이었을까요? 저는 너무 궁금해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다음 세대 아이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 것 같니? 놀랍게도 딱 두 부류로 갈려요. 자매들은요 다 19, 20이래. 19, 20 다 이래요. 자매들은. 형제들은 다 같이 뭐라는 줄 아세요? 10살! 10살! 그래요.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형제들은 뭐가 있어요? 허세가 있어요. 10살이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를 홀랑 태울 정도의 자기 키보다 높은 장작을 지고 올라가고 똑똑한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스스로. 누구는? 형제들은. 그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자매들은. 그게 없으면 죽어요. 형제들은. 절충해야 됩니다. 절충하면 몇 살 정도요? 그래도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그 정도 힘도 있고 그 정도 머리도 되려면 중2는 돼야 돼. 그죠? 15살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인생을 주님과 함께 걸어온 적어도 몇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타이밍이에요. 40년 이상 주님을 따라왔을 때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 출발선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이제 놀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산전수전 다 겪었고 평화 조약까지 맺었어요. 남은 건 뭐 하나예요? 이놈의 새끼. 이거 하나예요. 자기 인생 기도 제목. 하나님과 걸어온 40년 세월과 이제는 남은 세월이 더 짧을 것을 자신이 스스로 내다보면서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과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저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귀한 자녀를 바라보는 신앙인 아브라함의 기도, 제가 강의 안에 상상력을 써서 넣어봤는데, 제가 앞쪽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뒤쪽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1, 2, 3 순서대로 읽을 텐데, 제가 앞쪽을 읽으면 여러분 뒤쪽에 큰 따옴표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합니다. 부모 없이 살아내야 할 아이를 위하여, 계속 이방인으로 살아야 할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길 바라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40년 세월을 걸었어요. 자기는 자기 당대에 이룰 수 있는 것을 거의 다 이뤘습니다. 심지어 안전도 보장이 됐어. 떠돌이 신세에서. 그렇죠? 그렇지만 언제 잘못될지 몰라, 이 사람들의 텃세가. 그렇죠? 그래서 남은 건 뭐예요? 나와 함께 걸어주신 하나님이 이 아이와도 걸어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말 좋겠어.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던, 그러던 어느 날 2절에서처럼 1절 마지막에서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셨다고 저는 상상한 겁니다.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면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Yes, I'm here 할 수 있었겠다. 그게 아니면 뭐라 그래요? 누가 부르면, 준비 안 된 마음으로 누가 날 부르면 어떻게 해요? 저만 그런가요? 왜요라고 하죠. 왜요 보통. 그렇죠? 저는 잘 듣는 편이겠죠? 집에서. 저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저 말 잘 듣는 편이에요, 되게. 네, 그분이 부르시면 벌떡 일어납니다. 근데 저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제가 하루에 정말 이 쉼을 누리는 야구 하이라이트를 보는 시간, 그 몇 분 안 되는 그 하이라이트를 보는 시간, 다른 팀 건 보지도 않아요. 제 팀 것만 봐. 그 몇 분 안 되는 그 시간에 저를 부르시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도 모르게 볼륨을 높여요. 그리고 못 들은 척을 하죠. 왜요? 이 시간에 부르면 보나마나 뭐예요? 네, 뭐 나갔다 오라는 거예요. 뭘 사오거나 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뭐 하는 척해요? 안 들리는 척하죠. 준비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내한테 기대하는 게 있어. 오늘 용돈을 주시기로 한 날이야. 만약에 그러면 개미 소리만하게 불러도 어떻게 할까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씻다가도 샤워하다가도 나가겠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세요. 그렇죠? 원데이 어느 날 서든니 갑자기 아브라함 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해요? Yes, I'm here. 번호표 뽑아놓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 번호표를 매일매일 뽑아놓고 있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얘 만나주시기만 하면 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니까 뭐라고 해요?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아 하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하나님께 뽑아놓은 번호표가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죄송합니다,
대부분 시큰둥하신 이유는 사실 뽑아놓은 번호표가 없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뽑아놓은 번호표가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이번엔 내 차례겠지, 이번엔 내 차례겠지, 그렇죠? 은행이나 관공서 가서 내가 398번인데 399번이 내 앞에 가면 마음이 어때요? 잡아채잖아요. 그죠? 짜증나요, 안 나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돼요. 딴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는 정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입니까? 하나님 오늘이죠.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루틴을 가지고 하시지만 매주 그 기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 만나 주실 거죠. 또 만나 주실 거죠. 이번 여름이죠. 이번 겨울이죠. 이번 주일 예배죠. 주님, 전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한 번의 예배에 주님이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신다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일학교 하셔야 되고, 아이들 바라보셔야 되고, 아이들과 함께 가정생활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님 얘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완전 들뜬 마음으로 시종일관 행동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행동들을 이 사람이 들떠서 뭔가 기다렸던 것을 만난 사람처럼 해석하지 않는다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소시오패스에 가까운 아버지예요. 왜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이 사람 번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번제라는 제사는요, 내장을 다 끄집어내야 돼요. 피를 완전히 쏟아야 됩니다. 기름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불태워드려야 돼요. 그 프로세스를 다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고요? 그러면 소시오패스가 맞죠. 뭐가 없으면? 다른 기대가 없으면, 뽑아놓은 번호표가 없으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되게 위험한 아버지예요. 자녀가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아버지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 아버지가 그날 아침에 정말 숟가락도 안 넣고 계속 쩝쩝 식사를 하시면서 난 당연히 바칠 수 있지 했으면 제가 그분과 겸상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씨, 목사들로 살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2절과 3절 사이 그리고 다음날 아침의 장면을 나름대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강의한 같이 좀 봐주시고요. 이제부터는 강의안만 보셔야 돼요. 제가 나름 플롯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아직도 민망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보지 마시고 글만 보세요. 시작합니다. 번제로 바치라고요? 걱정 마세요. 주님 아시잖아요. 번제는 또 제가 전문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삭이를 만나 주시기만 한다면, 이 아이도 당신을 알아가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 주실 테니 이번 일로 이삭이가 놀래서 평생 저를 오해하며 산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녀석 인생에 이제는 제가 아닌 당신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당신이 전부가 되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나를 부어드리라 하셔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만나 주시겠다고요? 아 그럼요, 갈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면 사흘이면 됩니다. 사흘만 기다려주세요. 주님 저 아시잖아요. 당신과 함께 페르시아만에서 이집트 찍고
여기까지 온 접니다. 모리아 땅 그까이 거 사흘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삭아 빨리 일어나라.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란다. 종들아 내 마음이 급하니 서둘러라. 야야 나귀 한 장도 이미 내가 다 지어놓았다. 그냥 이거 저거 그거 갖고 와라. 잠깐 그 장작은 손대지 마라. 그건 내가 쪼개야 한다. 주님 정말 오늘인가요? 주님 이것도 제가 할게요. 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제가 해야죠. 이게 어떤 장작인데요? 당연히 제 손으로 쪼개서 가지고 갈 겁니다. 근데 주님 정말 오늘이죠? 저 오늘 출발합니다. 이삭아 이리 와서 이것 좀 봐라. 이 장작은 앞으로 우리 집안의 소중한 갑오가 될 장작이란다. 그러니 모리아 산에 도착하거든 이 장작은 네가 메고 올라가렴. 반드시 그래야 한다. 알았지? 그러면서 정말 궁딩 팍팍 쳐줬을 것 같아요. 저는 렘브란트의 두 번째 그림을 보면서 이 대사들을 써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누구는 어리둥절해요? 이삭은 어리둥절해. 우리 아버지 나이 몇 살이에요? 100? 우리 추정값으로 115세. 115세 된 노인이 아침부터 뭐 하고 있어요? 눈 떠보니까 장작을 패고 있어. 이상하다. 아버지 왜 저렇게 신나셨을까? 근데 자꾸 어딜 가재. 따라 나섰어요. 뭐 장작이 중요하대. 꼭 내가 들고 가야 된대.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다음 세대 복음 전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추정한 이삭의 나이는 15 남짓, 중2, 중3 정도. 세상의 말을 안 듣는 나이. 그죠? 근데 아버지가 영문도 잘 설명하지 않고 사흘 길을 떠나자는데 어떻게 해요? 따라 나서죠. 애가 착할 거라고 상상하지 맙시다. 뭘 잘했을까요, 아브라함이? 관계를 잘 해뒀던 거겠죠. 그 나이 때의 아이가 사흘 길을 가자면 따라 나설 정도의 관계는 유지하고 계셔야 복음은 전수돼요, 여러분. 그거를 첫 번째 과제로 해주셔야 됩니다. 밑도 끝도 없어도 정확히 어디 가는지 몰라도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몰라도 거기에 와이파이가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몰라도 엄마랑 아빠랑 2박 3일 어디 좀 가자. 그럽시다. 그래. 이 정도 관계는 평소에 유지하고 계셔야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수될 수 있어요. 그거 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걸 먼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출발한 아브라함은 분명 이 사흘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기쁘게 걸어갔겠죠. 쉬었을까요? 최소한만 쉬고 갔을 거예요. 그렇죠? 최소한만 쉬고 갔을 겁니다. 그리고 산 아래 도착해서 한번 보세요. 4절 사흘 만에 고개를 들어서 모리아산이 보여요. 그렇죠? 5절 보통 사흘 만에 도착하면 산 아래 뭐 해야 돼요? 베이스 캠프 치고 여독을 좀 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 뭐 하고 있어요? 베이스 캠프 누가 치면 돼요? 종들이 치면 돼. 나는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삭이랑 빨리 올라가서 번제 드려야 돼. 마음이 어때요? 안 달라서 급해요. 정말 is it today? 주님 오늘이죠? 그 마음이에요. 안 쉬고 올라가는 아브라함 보십시오. 몇 세에? 115세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이어서 이삭 앞에서 종들에게, 저는 이거 되게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도 들었을 거예요. 분명히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를,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을 종들에게 하죠. 그렇죠? 영어 성경에는 더 쉽고 멋지게 돼 있어요. We will worship to God, we will come back to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 아이하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는 반드시 이 아이하고 돌아올 거야. 아브라함은 이 고백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40년 플러스 알파의 세월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실 거야. 난 잘 모르겠어. 내가 하는 건 뭐예요? 이 아이랑 지금까지 관계를 잘 맺었어. 그렇죠? 가자면 가는 정도의 관계를 맺고 있었어. 근데 주님이 준비해 주신 그날 그 자리에 이 아이와 같이 가 있는 거 어떻게든 하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1번 예배한다. 이삭이랑 같이 예배한다. 2번 이삭이랑 같이 반드시 돌아온다. We will worship to God. We will come back to you. 이 고백을 아무렇지 않게 해요. 아무렇지 않게 해요. 이삭도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나 이삭이랑 가서 예배드리고 이삭이랑 돌아올게. 그러니까 중간에 뭐가 없다는 걸 깨달아요. 번제할 재물이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한테 묻는 거죠. 함께 걸으며 이삭이 묻는 물음에 대답하는 아브라함의 목소리와 말투와 몸짓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연출하는 감독님이시라면,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분이시라면 이 배우들에게 표정과 말투를 어떻게 하라고 하실 거예요? 이삭은 당연히 의아해서 물어보겠죠. 아브라함한테 어떤 디렉션 주실 겁니까? 지문에다가 흠칫 놀라며 뭐 이렇게 주실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손수 마련해 주실 거예요. 손수 마련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명장면을, 이 성경은 활자로 된 미디어잖아요. 그렇죠? 활자로 된 미디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장면을, 우리로 따지면 카메라 워킹을 다 활자로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대답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Yes, I'm here. 그렇죠?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답하고 있었어, 이 사람은. 왜? 하나님께 뽑아둔 번호표가 있었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어. 그랬던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것을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답하는 사람으로 액션해요?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으로 액션해요.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 아이들과도 인격적인 소통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해 주셔야 다음 세대의 복음이 전수돼요. 하나님에게 늘 원망과 싫음만 갖고 계시다면 여러분 조금 더 가보셔야 돼. 그 소통이 원활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유쾌하고, 어떤 것들은 해답이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질문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 정말 한없이 감사하고,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아이들이 이상한 질문을 할 때에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인격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받았다고 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는데 이 아이가 번제할 어린 양이 없네, 뭐 실수했네, 가만히 안 있어, 이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끝난 거예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첫 번째, 애들이 무슨 질문에도 놀라지 않으셔야 돼. 두 번째, 화가 안 나셔야 돼.
세 번째, 눈에서 레이저가 안 나가야 돼. 그 얘기 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대답하는 사람이 아이에게 인격적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이 전인격적인 소통을 부각시키면서 6절과 8절에 반복되는 동사가 나오죠. 장면이 나오죠. 액션이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명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렘브란트의 두 번째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천사도 일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무슨 일을 하시고, 근데 두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함께 걸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8절에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으로 걸어요. 누구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 옆에서. 이삭이 뭔가 눈치를 채고 물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신앙을 이야기해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사람이 계속 걸어요. 여기서 아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얘가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하고 따라가요. 그죠? 두 사람이 함께 걸어요. 이 두 사람이 함께 걸을 수 있는 워킹을 누가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고 계신 거죠. 굳이 그림에 그려넣지 않아도, 셋이라고 주어를 세 명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근데 누가 함께 걷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걸으셨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죠.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 활자로만 되어 있는 내러티브를, 이야기를, 이 창세기를 쓰신 분은 정말 이 그림 언어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소시오패스인 줄 알지만 뒤로 가면 어때요? 정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그 과정이 아들과 함께 걸었던 아버지로 우리는 이젠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 복음 전수는 여러분 이렇게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번호표를 뽑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내가 어떻게 하자는 말에 정말 동의해서 따라올 수 있을 만큼의 관계는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게, 제가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부모가 잘 안 되면 누구라도 해주면 돼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그게 주일학교 사역이고요. 그게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이에요. 내 부모하고 그게 안 되면 이모 삼촌이랑이라도 되면 돼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에게 복음 전수하기 힘들어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상하게 남의 애는 어때요? 편하잖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잖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눈에서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레이저. 우리는 신무기를 다 장착하고 있어요. 눈에. 그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레이저가 우리 눈에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등으로도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그죠? 등으로 화내는 건 뭐 진짜 화났을 때 등으로 화내잖아요. 그죠? 말도 안 하고. 그럼 저도 저와 같이 사시는 분이 등으로 화를 내기 시작하면 앉아서 계속 야구를 볼 수 있어요? 없죠. 일어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하루를 반성하고 아이들 방을 들여다보고 얘네들이 뭘 잘못했나 반성하고 우리들의 참회의 시간을 갖고 막 알아서 내 할 일을 막 하죠. 왜? 이미 등이 화가 나셨어. 그녀가.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같이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랑. 그렇죠? 그래야 돼요. 근데 가족 관계는, 부부 관계는 그래도 계속 살아. 그렇죠? 그러기로 약속했으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 한번 보세요. 교회 오는 아이들이 부모 따라서 오는 아이들이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친구 따라서 오는 애들은 어때요? 얼마나 있나요? 나눔교회? 10%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 아니면 그냥 모든 아이들 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 여러분 이 시대의 아이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젊은이들 포함해도 이상하게 청년들도 다 공감하더라고. 애들이 제일 많이 듣는 것을 사회적인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좀 더 해야지, 좀 더 잘해야지,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런 비슷한 얘기 오늘도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아마 자녀한테. 그럼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 우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얘기 뭐예요? 다시 해와, 다시 해와.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최선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해와. 그죠? 취업 전선에서 듣는 말 다음 기회에 만나자고. 그죠? 너의 스펙이 마음에 안 들어. 더 쌓아와. 뭐예요?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그 얘기예요. 저는 이게 어쩌면 시대 정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늘 접하는 평가,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시선. 그게 교회에 와도 똑같으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독교의 진리를 뭐가 세상과 다르다고 느낄까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 오면 뭔 이상한 경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재물이 없이 번제를 드리러 간다는 그런 이상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계속 핸드폰만 하고 있어도 예쁘다고 안아주는 이상한 경험을 해야 돼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자로서 목사님 예배 시간에 게임하는 애들을 어떻게 안아주라고요? 걔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어쩌면 그 시간밖에 얘는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닐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근데 와서 앉아 있잖아. 그렇죠? 그럼 걔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교사를 못 하겠대. 안아주세요. 그 얘기는 뭐야? 얘는 아직 하나님도 모르고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와서 앉아 있어. 뭐 때문에? 부모의 의리 때문에 앉아 있는 거야. 귀에 안 귀에 그 의리가. 그 이상한 경험을 해야 됩니다. 학교에 가서도 받는 시선, 학원에 가서도 받는 시선, 심지어 친구들한테까지도 받는 시선, 교회 왔는데 교회 선생님한테, 교회 어른들한테 그 따가움이 똑같이 느껴진다? 교회 다니고 싶을까요? 절대 안 다녀요. 이거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왔는데 여긴 레이저가 없네. 안전하네. 이런 게 느껴져야 돼. 잘한 것도 없는데 자꾸 잘했다 그러네. 진짜 여러분 그냥 저를 믿고 한번 실험해 보세요. 게임하는 애들 계속 안아줘 보세요. 민망해서 안 해요. 걔들도.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시선과 기도가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시선과 기도냐면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이 아이와 함께 걸어 주십시오. 그 기대가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하고도 함께 걸어 주실 아이라는 기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이 레이저는 차단됩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게 그냥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 언젠가 반드시 걸어주실 거라는 기대가 사실은 없기 때문에 어이구 뭐가 될라 그러냐. 하나님의 백성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괜찮은 그리스도의 청년이 될 거예요. 정말 어쩌면 이 시대를 살리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거예요. 그 기대를 우리가 꺾어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기대를 자기 자신에게 없더라도 우리가 그 기대를 심어줘야 됩니다. 이 아이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근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있어야 돼? 일상에서 주님께 드리는
나의 기도와 대답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 1번이 가능하시려면 일상에서 드리는 나의 대답이, 주님을 향한 나의 대답이 주로 예스로 시작하는 대답이 있으셔야 돼요. 주로 예스로. 근데 주로 예스로 대답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바가 있어야 되겠죠. 무슨 대답을 하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성경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성경 읽는 게 없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저분은 뭐가 그렇다는 걸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는 게 있어야 돼. 그때 동의가 될 때 아멘, 예스로 시작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린 전 인격적인 기도가 있는 분들이 뭘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를 향해서 그 시선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세 번째, 간절한 기대로 마다하지 않는 수고에 동참합니다.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복음 전수하는 거는요, 정말 부모 혼자 할 수도 없고 교회 책임만도 아니고, 그렇죠? 모든 공동체가 힘을 합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 수고를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요? 115세에도 아침부터 장작 패는 걸 해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하면서 두 번째 많이 듣는 얘기, 목사님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사를 못할 것 같아요. 몇 세까지 하시는 거예요? 115세까지는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100세 시대인데 뭐 하실 거예요? 그죠? 115세까지는 그 일 해주셔야 돼. 그 기대를 가진 어른들이 있어야 그 기대가 전수돼요, 여러분. 정말 저랑 같이 가장 오래 사역하셨던 일반 교회로 말하면 권사님, 저희 교회는 목자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목자님 반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애들이 좀 싫어하죠. 나이 많은 선생님이랑 분반 공부를 하면.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이유는 두 가지에서, 1번 길다. 너무 열정이 있으시니까. 그렇죠? 2번 주일학교인데 숙제가 있다. 거기는 암송구절 하나씩 해서 권사님이 암송구절 늘 써와 애들 노트에 써줘. 그거를 다음 주에 해주면 또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사탕 주시고 하는 게 따로,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컴플레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참 신기하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 바꿔주면 안 되냐, 그딴 소리들을 해요. 그래도 교회를 계속 나올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바꿨을까요? 그 선생님 뺐을까요? 안 뺐어요. 근데 공교롭게 다리를 다치셨어. 어른들 다리 다치시면 좀 오래 가잖아요. 그렇죠? 그 애들을 일부러 내비뒀어요. 다른 선생님을 투입시키지 않고 3주를 내비뒀어요. 첫째 주는 자기들끼리 게임하고 난리가 났어. 둘째 주는 좀 쭈삣쭈삣거리도 또 게임하고 집에 갔어요. 셋째 주는 저한테 쪼로록 애들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 어디 있어요? 안 오신대. 너네가 길다고 재미없다고 숙제이 많다고 그래서 안 오신대. 진짜요? 자기들끼리 이제 난리.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어? 네가 말했어? 왜 선생님 왜 찾아? 왜? 그때 한 놈이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나 좋아해 주는 사람은 선생님밖에 없는데. 알아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죠? 자기를 누가 제일 예뻐하는지 알아. 누가 자기를 제일 걱정하는지 알아.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강아지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제일 예뻐하는지 걔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걔들도 아는 걸 애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마음만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이죠. 오늘 나를 통해 이 아이들 만나 주신다면 내가 115세에도 장작 패요.
애들이 나한테 할머니 냄새 난다고 뭐라 그래도 주님 나 애들이랑 분반 공부할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 마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수돼요. 사람은 정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합니다.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나를 아끼는 사람이 있어야 복음이 전수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임재, 우리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눈빛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그 따뜻한 눈빛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애들도 느낄 수 있어요. 야라는 한마디에 뒤에 욕이 붙을지 따뜻한 언어가 붙을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 일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몇 살까지 하는 거라고요? 115세까지는 하는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함께 두 사람이 함께 걷는 일상이 있으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아이들과도 함께 걸어주는 전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제가 하는 세미나에서도요, 책 워크숍에 있는 뒤에 있는 이야기 안 해요. 2강에밖에 안 해요. 왜? 중요한 거는 스타트 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의 비잉이에요. 여러분들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를 아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어른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 주어야 복음이 전수돼요. 방법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정말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좋은 어른이 이 공동체에 있는가? 있다면 그분들이 뭐 하면 돼요? 115세까지만 아침부터 장작 펴시고 모리아 땅 그까이 거 사흘 만에 가시고 베이스 캠프 딴 사람이 쳐도 나는 아이들이랑 예배드리러 올라가고 그 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질문이 있어도 따라갑니다. 질문이 있어도 따라와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무슨 백설공주처럼 이삭이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다 하면 되게 무책임하죠, 성경이. 근데 성경은 이삭에 대한 단서들을 남겨놨는데요. 강의 안에 제가 넣어드린 순서대로 그냥 강의 안에 있는 거를 24장, 25장, 26장, 24장 두 본문도 다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산책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가 고개를 들고 보니 낙타 행렬이 한때 오고 있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자, 창세기 24장은 이삭이 이제 결혼하기 전 장면이죠. 자기 와이프가 될 사람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데리고 오는데 먼 밭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이삭에게 독특한 습관이 있었다는 것을 창세기 기자가 알려주는데요. 제가 이 새 번역과 개역성경 다 실어드린 이유는 번역이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새 번역에는 산책을 하러 나갔다 그러고 개역성경에는 들에 나가서 묵상을 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가 다 가능하다. 마치 뮤즈를 만나러 나갔었을 수도 있다. 어떤 인스퍼레이션을 위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역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실어드렸습니다. 합치면 되겠죠. 뭐라고요? 산책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나이든 이삭은. 그렇죠? 그 일로 그날 이후에 나오는 첫 번째 이삭의 리포트는 뭐예요? 아씨 이상하다 이거 못 믿겠다 그러고 떠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는 아버지가 없어도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기도하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한국 사회도 얼마 전까지 그랬죠. 아이를 못 낳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었어요 보통? 여자들 책임이었어요. 고대 근동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그리고 아이를 못 낳으면 자매들의 수치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삭이 어떤 배우자라고 우리는 해석해야 하냐면 자기 배우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수치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배우자. 아시겠어요? 그냥 말 잘 듣는 남편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자기 배우자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자존심, 그것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이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년의 이삭은요, 또 다시 자기네 집안이 팠던 우물들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호연지게 다 내줍니다. 내줘요. 이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하진 않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또 물이 나오니까 더 이상 얘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아비멜렉이 와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이 아비멜렉이랑 아브라함 때 아비멜렉은 다른 사람일 거예요.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비멜렉이란 단어 자체가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 단어입니다. 예, 아비가 자손이나 아들이라는 뜻이고 멜레크가 왕이라는 뜻이에요. 아비멜렉 하면 이 사람이 왕족이거나 왕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째 아비멜렉인지 몰라요 우리는. 근데 다시 계약을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해놓고 또 파괴하고 또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세월이 지나서 다른 아비멜렉이랑 다시 평화 조약을 하고 그래서 그 일곱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게 브엘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노년에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지역사회 어른으로서 양보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큰 그릇의 리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자,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번제 미수 사건부터 시작됐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성경 인격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풀에 뿔이 걸린 그 양은 언제 출발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이 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칼을 드는 순간 뿅 하고 거기에 나타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지난 25년의 세월부터 이 내러티브로 진행하는 하나님인 것을, 그렇죠? 상상해 본다면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 양을 그 모리아산 중턱으로 가서 뿔이 걸리게끔 얘를 보내셨을까? 한번 여러분들 상상에 맡겨봅니다. 하나님 그러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 타이밍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양한테 그러셨을 거예요. 너한텐 미안하지만 네가 한 가지 해줄 일이 있어. 모리아산 중턱에 가서
고생 좀 해라. 너한테 미안하지만 되게 중요한 일이야. 그 양은 어느 순간 아브라함의 일행이 무언가를 알고 있을 때 이쪽에서 출발해서 그 산을 오르고 있었겠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열매가 뿌려지지 않거나 자라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오늘 조금 이상하게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뭐가 될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것을 위한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 주셔야 돼요. 그게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 주셔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병아리 공동체 전략을 말씀드리면서 말씀 마칠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런 관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가정이 끝내요. 우리 끝낼 거예요. 부모가 내가 정말로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아이랑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없었어. 아니면 나도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아이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몰라. 그러면 그 가정을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교회가 있고 그래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린 시절에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파는 거 사보신 분?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린 친구예요. 그죠? 그냥 비슷한 시대에서 산 거예요. 저도 샀어요. 시가 얼마일 때 사셨어요? 200원? 한참 젊으시네. 인플레이션이 심했네. 그렇죠? 저는 10원짜리 모아서 샀어요. 50원, 100원 할 때 샀으니까 어느 날 100원으로 뛰었어, 사실은. 그죠? 그럼 10원짜리 돈을 안 주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왜 이렇게 돈을 안 줬나 몰라. 그 장롱 밑에 자를 긁어 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다 친구예요. 10원짜리 10개를 모아서 병아리 한 마리를 사죠. 한 마리. 그렇죠? 병아리 한 마리를 샀어요. 너무 예뻐. 그죠? 미칠 것 같아요. 오늘 집에 왔죠. 시크한 저희 어머니 딱 한마디 하십니다. 그거 죽는다. 못됐어. 그렇게 못됐어 정말. 그래갖고 이제 또 그 생떼를 누구한테 부려요? 엄마한테. 엄마 미워. 죽는다고 했다고 험담했다고 이제 엄마 밉다 그러고 밥 안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자다 일어나서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다음날 또 학교를 갑니다. 또 심한 애들은 데리고 오죠. 며칠 지나면 이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누구 병아리 죽었대더라. 누구 병아리도 죽었대더라. 근데 얘도 죽으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것도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럼 또 이제 엄마한테 가서 생떼를 부리죠.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살려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정말 잊지도 않은 생떼를 부린 겁니다. 이거 살려내라고. 죽을지도 모른다고. 또 어머니가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너 그거 정말 살리고 싶으면 네 외할아버지한테 가져가라. 외할아버지는 근처에 계셨어요. 근처에 살고 계셨고 옛날에 크게 농사 짓던 분인데 은퇴하시고 그냥 조그맣게 한 1,000평 이렇게 옛날에는 강남에 그렇게 빈 땅이 많았습니다. 그 빈 땅에서 그냥 농사를 지으셔서 뭐 야채 납품하고 이런 일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한테 제 기억은 거기까지예요. 울다가 쓰러져서 잠들었어요. 할아버지 앞에서 이 병아리 살려달라고 울다가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할아버지가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냐면 일찍 일어나셔서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까지 가셔가지고 한 무리의 닭을 사오셨어요. 그리고 뚝딱뚝딱 닭장을 지으시더니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정말 10마리도 넘는, 거기에는 장닭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중닭도 있고 약닭도 있고 또래 병아리들도 10댓 마리가 있는 거예요.
큰 병아리들이 띄엄띄엄 있고 작은 병아리, 얘랑 얘 또래 병아리들이 10대마리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집이 농장이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100원짜리 병아리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사실 초등학생일 때 모르잖아요. 이게 뒤로 거래되는 이 아이가 얼마나 상품 가치가 없는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걸 모르잖아요. 근데 살려내라고 생떼를 썼어요. 근데 제 할아버지는 그 아이를 살려내려고 뭘 해요? 공동체를 만들어 준 거죠. 이 아이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필수적인 걸 배웁니다. 저는 그건 제 사랑만 있으면 될 줄 알죠. 근데 뭘 배워야 돼요? 밥은 어떻게 먹는지, 그렇죠? 비는 어떻게 피하는지, 햇빛은 어떻게 쪼이는지, 잘 때는 어떻게 자야 되는지, 그런 걸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나고 자란 곳은 달라도 공동체가 된 친구들, 선배들, 어른들한테 보고 배우는 거죠. 제 병아리 어떻게 됐을까요? 끝까지 컸어요.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신중초등학교인데 그땐 국민학교죠. 신중국민학교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병아리가 제 병아리입니다. 근데 그때 몰랐어요, 여러분. 제 할아버지가 하신 일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어른이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어른 뭘 하신 거예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이 병아리 하나 때문에 과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죠. 그렇죠? 왜? 손주가 원하니까. 과한 대가 지불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요, 교회를 공부해보고 성경을 공부해보니까 교회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상상하고 있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뭐예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부모, 형제가 해주면 제일 좋은 일들을 누구라도 해주면 된다.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과한 대가 지불이 사실은 맞다 라는 것에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병아리 공동체 전략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부모, 형제가 해주면 제일 좋을 일을 누구라도 해주면 된다. 과한 대가 지불을 하는 것이 실은 맞다. 그거 하는 게 교회다.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에 드나드는 아이들을 그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 시선으로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그 시선으로 복음 전수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건 그거밖에 없어요. 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을 위해서 잠깐 좀 기도할 텐데요.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먼저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셔야 복음 전수가 일어날 수 있어요. 적어도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 나눔교회가 이런 병아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자기 역할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 교회에서 장닭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계시다면, 중닭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계시다면, 약닭의 가까운 선배 역할을 하는 계시다면, 아니면 또래 친구의 역할을 하는 위치에 계시다면, 주님, 내가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게 제 역할 내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요 한 사람은 내가 좀 주님 앞에서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과한 대가 지불이 맞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는 첫 번째 기도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하고 싶어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수하는 일은 모두가 같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정말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주님 그 안에서 제가 이런 역할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제가 핑계대지 않고 115세까지 장작 패겠습니다. 모리아 땅 그 사흘길 마다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베이스 캠프 치지 않고 아이와 함께 걷겠습니다. 주님, 내가 적어도 이 역할은 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울어져 가는 한국교회 상황 속에서 주님 이 나눔교회를 통하여 정말 멋진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나눔교회를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걸어주셨던 주님을 이 시대에도 기억하며 기대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주님의 역사가 우리 나눔교회를 통해 이곳을 드나드는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한 땀도 흘리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